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어제 우리가 사랑의 조각잡기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한 주간은 1교구하고 4교구, 우리 1,4교구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1,4교구에 속한 분. 자, 됐습니다. 우리 그분들은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콘서트 홀로 가셔서 한 주간 동안 1,4교구가 열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2,3교구가 또 내려가서 기도하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조각 찾기를 위해서는 1,4교구가 콘서트 홀에서 기도하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는 가버나움실에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각자 그렇게 가셔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조각을 찾는데 어떻게 찾을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도보다 이렇게 앞서기 시작을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셔야 축복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면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자기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손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럴까요? 내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가 먼저 가야 되고, 성령님이 먼저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의 조각 찾는 것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지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다 그냥 어떻게 엄봉도목 하다가 지나가 버려. 그러지 말고 1,4교구 열심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양 몇 마리가 있었느냐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에서 한 마리가 빠지고 나니까 몇 마리가 남았죠? 참 쉽죠? 근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태 18장에도 이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누가하고 마태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 마리, 이것을 그냥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누가나 마태나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부진내를 씁니다. 부진내를 쓰는데 결국 이제 찾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잊어버려도 남아있는 것이 99마리니까 남아있는 것 가지고서 위로를 받아요. 나한테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 생각 속에서 사는데 아버지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99마리나 한 마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같아요, 틀려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온 관심을 기울여서 어떻게 쓰든지 찾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는 한 생명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하고 지금 자꾸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을 뛰쳐나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그놈의 자식 없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어서 좋네. 그리고 퍼잡 쑤시는 분 계세요? 그걸 먹으면서도 누구 생각이 더 간절해요? 집 나간 그 자식. 혹시 굶주리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배고파하지는 않는가? 혹시 지금 남의 처마 밑에서 울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 속에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사랑의 조각 찾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마리를 찾았어요.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한 마리가 딱 들어오니까 나머지 99마리와 더불어서 이 한 마리와 더불어서 같이 뭘 하느냐면 같이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가? 거기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 그 잃어버린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사랑의 조각찾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에 등록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기로 딱 작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못 나오시거나 지금 좀 이렇게 좀 밖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계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꼭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회복하는 그 자리의 첫 번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회복이 되어져야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래야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서 마치 이것이 무슨 차 목사가 출석교인 좀 한번 확 하고 올려보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조각 찾기에 많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원문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자, 그게 이제 원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도 없는데 거짓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비가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자랑은 사람들에게 허탈감만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자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자랑의 부정적인 요소,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하나는 자랑의 긍정적인 요소를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의 부정적인 요소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마귀와 사탄에게서 왔어요. 원래 이 마귀와 사탄은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척 지혜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존재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과 대적을 해서 타락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왜 대적하려고 그랬는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앞세우고 자랑한 거예요. 그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그 천사가 결국 마귀와 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귀와 사탄이 들어오면 그런 자랑을 계속 품어내요. 사람은 참 요만한 거라도 그냥 지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앞서 있으면 막 거기서 막 자랑하고 싶고, 그때 그 자랑이 자랑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마치 풍선이 바람 넣어서 불어나는 것처럼 이 자랑을 하다가 보면 없던 것도 자꾸 생겼어. 그러니까 이 거짓의 풍선이 커지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랑할 때에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랑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좋은데 그 자랑 속에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자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4가지를 자랑을 해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저처럼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는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어떤 그 부끄러운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를 스스럼없이 꺼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함부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자꾸 감추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십자가에 걸어간 은혜의 영성에 딱 들어가니까 부끄러운 과거가 감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자랑을 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자랑을 하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난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고. 그래서 그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암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는 너무 연약함,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의 고난 목록입니다. 나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40에서 가만 매를 39대씩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에 걸쳐서 태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3번에 걸쳐서 배가 파손이 됐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위험, 그리고 고난, 동족의 위험, 그 속에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그 고난의 몽도, 그것을 쭉 사도 바울이 나열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였다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교회에서라 특별히 조심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사람이 영어로 보시면 휴먼 리더입니다. 리더, 휴먼 리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리더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 그저 하나님.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두 번째 자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여기에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이라, 그 다음에 여기에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마태 5장에 가서 보시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것을 온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양육강식 또는 적자 생존, 자연 도태의 그런 이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은 거대한 나무보다도 작은 풀, 그리고 지구의 이 생물들을 거구한 이 몸집이 큰 그런 동물들보다도 아주 작은 생물,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여러분, 거북이 보시면 참 약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온순합니다. 근데 이 거북이의 체중이 12에서 한 18kg 정도, 그 정도 이제 나가는데, 이게 거북이가 말이죠, 목을 한번 뒤로 쏙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목을요 70에서 80kg 나가는 사람이 빼도 못 뺍니다. 거북이 목을. 여러분 한번 빼보세요. 쏙 들어간 그 거북이 목을, 그 작은 체구의 그 거북이 목인데 그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7, 80kg 거북이가 가서 빼려고 그래도 그게 안 빠지거든요. 근데 이 거북이 목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다가 놓으면 쥐가 알아서 나옵니다. 이게 힘이 세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데 아주 그냥 거센 바람으로 그 외투를 어떻게 쓰는지 벗겨보려고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그래도 그 외투를 벗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외투를 벗길 수 있는 방법 뭐예요? 햇볕을 계속 쬐주면 아이고 더워 하고 지 스스로가 벗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게 말을 하더라도 뭐 세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상령처럼 부드럽게 하세요. 막 거기다 그냥 힘을 주어서 세게 해야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칼로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을 하려고 했던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 무솔로니 땅 차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 뺏기고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공산주의가 100년도 못 돼서 무너졌어요. 무력으로 세계 최대의 영토를 정복을 했던 원나라의 시조 징기스칸의 나라, 그 나라도 100년을 넘지를 못했어요.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다 빠져도 혀는 안 빠지잖아요. 이 딱딱한 이빨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방앗간은 하나씩 둘씩. 그래서 이 치아 관리하는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이 부드러운 혀는 계속 여기에 제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가 할 일 다 하잖아요. 부드러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아멘도 안 하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6절을 보시면 너는 꿀을 보거든 어떻게 먹느냐면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거기다 만큼만 그렇게 넣어야 조금 의미가 제대로 통합니다.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무슨 얘기냐면 필요한 만큼만 먹어라 그 말이에요. 꿀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꿀이 있을 때는 무조건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꿀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필요한 것만큼만 먹어라 그 말이에요. 과식하지 말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당량 이상을 지나치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쌓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수정이 가희에 늘 엄마 옆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우리 저 친구들 앞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만나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냥 쌓아놓은 사람은 나중에 다 썩고 부패하고 못 먹었어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가서 보세요. 저 밑에 지금 썩고 있잖아요. 뭘 사다 놨는지도 잊어버렸어. 냉장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집 가니까 냉장고가 3대야. 우리가 지금 바로 뭐냐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과하면은 그 과한 것 때문에 별로 안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넘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넘쳐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아요. 성령의 역사는 넘치면 넘칠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넘치면 그 은혜가 옆 사람에게 가니까.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 너무 많아서 넘치면 썩어요. 썩으면 나도 안 좋고 옆 사람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보셔서 넘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가지고 오세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 보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한번 열어보시고 딱 조금 과하다 싶은 것이 있으면 갖다가 내일 아침 저 로비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오다 가다가 이렇게 보시고 필요한 분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필요한 분이 갖다가 잡수시고 필요한 분이 갖다가 입으시고. 왜? 아니, 그 옷장 속에 10년 안 입는 옷 언제 입으시려고 그래? 천국 간 다음에 입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과하다 싶은 것은 꺼내다가 놓으세요. 아멘 안 하셔도 돼.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자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꿀이라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그것.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내 대가 아니라 손자대까지 먹을 수 있는 것만큼 달라고. 아유, 걱정 마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에? 우리끼리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에?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연락하시고, 연락할 데가 없으면 010-7270-1338로 전화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그냥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짓 선물로 자랑하는 것은 허탄하다. 그 자랑은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자랑을 해라. 두 번째, 여기에 부드러운 혀가 뼈를 깎는, 강하고 센 것이 이기는 것 같아도 마지막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부드러움이고 온유하다. 세 번째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과식하지 말고 너무나 이렇게 넘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큼만, 그리고 적당량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